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댔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아예 읽어본 적도 없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지 않았나요? 그 빵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입니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마가복음 2장 마지막 구절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 초반부에는 5개의 갈등이 나와요. 오늘은 그 중에 4번째 갈등인데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친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병 고쳐주면 되는데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이제 이게 첫 번째 갈등이죠. 두 번째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하십니다. 야, 저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저것도 죄인이네. 라고 또 두 번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죠. 바로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지금 나랑 같이 있는 동안에 신랑과 같이 있는 동안에 금식을 왜 하냐? 잔치인데 지금 먹어야지. 이러면서 구습들, 과거의 제도와 관습들을 부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어제 묵상을 통해 나눴죠. 이제 오늘 말씀은요, 4번째 갈등이 벌어지는 대목입니다. 내일 나눌 말씀도 이어지는 건데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밭을 지나다가 이렇게 곡식을 비벼갖고 먹은 거예요. 요거가 안 되는데 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제 5번째는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의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는 율법입니다. 바리새파의 구전전승인 미시나는 안식일에 곡식을 꺾는 것을 수학노동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곡식을 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취사행위도 해놓으면 안 돼요. 안식일 전날 해놓고 먹기만 해야 됩니다. 뭐 몇백 미터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몇 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착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 규정을 어긴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여기서 4번째 갈등이 촉발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안식일날 다윗도 먹던데
제사장한테만 허락된 것도 그냥 막 먹던데? 이러면서 생명과 인간의 필요가 의례적 규정보다 우선함을 설명을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네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천인공노할 놈이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가 참 독특합니다.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구약성경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으니 그걸 기념해서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어떤 쉼과 해방의 안식일의 의미가 구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은 법으로, 규정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끄집어내면서, 아니, 안식일이 너네들을 위해 있는 건데 왜 너네들이 안식일을 위해 사냐?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시죠. 이 얘기를 들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 저거 좀 있으면 죽겠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선언은 예수의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마가가 묘사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 규칙들, 21세기 한국 교회에도요, 여러 신앙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 전통에 대한 것, 생활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도 헌법이 있고요. 이 헌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들이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가 아니면 억압하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팎에서 떠들썩한 여러 이슈들은요, 대체로 교회의 법이 안 된다고 규정한 것들을 한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고 처벌할 건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배제하는 그런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이런 곳들이 하는 일이요, 누군가를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이 법과 규칙을 이용해서 배제하고 끊어내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우리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뭔가 상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형식의 노예가 아닌 자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